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그분을 몰라보는 죄야말로 가장 큰 죄요. 우리가 그분이 하신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을 알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루셨는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떤 계획을 신청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을진데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무능함이 주님을 몰라보고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죽였으니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이 시대에 들어와서도 온갖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주님을 주님으로 몰라본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는지 주여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날마다 지각을 열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가 있어 육체가 사는 날 동안 육체와의 전쟁을 겪어야 하고 외부로부터 사탄 마귀와 귀신들의 공격과 간교한 속임수를 분별해내야 하며 오늘도 이단의 여러 가지 갖가지 술수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영혼을 놀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진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힘써야 될 저희들
육체의 건강도 지켜나가야 되며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도 있사오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진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 전능자께서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오셨다 가셨겠습니까? 하나하나가 표적이고 하나하나가 사인이고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겠죠.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지요.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순서로 지역적으로 위치해 있었지만 시계 돌아가는 방향으로 딱 교회를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인류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은 그 역사대로 교회사가 기록이 됐다는 걸 보면, 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 이것을 기적이라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 했고 첫 번째 표적이라 했다 라는 사도 요한의 기록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기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표적이라는 말로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이 이 땅에 해놓고 간 일들로 이미 우리가 혜택을 누려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또한 그분이 해놓은 일은 하늘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임을 알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이 기적을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첫 표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 기적 비슷한 말 같지 않습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기이한 행적이죠.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표시가 있는, 징조가 있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러죠. 국어 사전에서 기적이라는 말은 기이한 일을 가리킨다. 이거 잘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신이 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기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적은 미러클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미러클. 그러나 표적은 영어로 보면요 사인이라고 돼 있어요. 사인. 미러클이 아니라, 기이한 일이 아니라 징조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사복음서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적이라고 표현한 대목이 없습니다. 전부 나오면 표적이라고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그런 거지 기적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헬라어로 보면은 기적은 테라스입니다. 테라스. 그리고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것입니다. 세메이온. 세메이온 사인. 영어로 사인입니다. 세메이온. 이렇게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 영어로는
원더 이렇게 기록된 도 있고 미러클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죠. 기적이라는 것이 있고 기사라는 것도 있죠. 똑같은 거의 말 표현이라고 보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헬라 원문을 보면 이 기적과 표적을 테라스와 세메이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테라스라는 말을 기적이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번역을 잘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표적이란 말을 이적이라고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세메이온이에요. 이적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이상한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적이라는 말도 헬라 원문을 보면 이적이 아니고 표적이에요. 세메이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사단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는 일의 결정적 차이점이 나와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볼까요? 10절까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 이게 악한 자는 2절에 의한, 아니 그 2절에 4절에 의하면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라고 지칭하는 그런 존재인데요. 이 존재가 표적도 행하고요, 거짓 기적도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 따라가게 되면 가짜일 확률이 많아요. 표적이라 해야 됩니다. 표적. 자, 또 마태복음 24장을 볼까요? 악한 자, 적 그리스도는 표적과 기적을 동시에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볼까요? 23절부터 봅니다. 23절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에 기사라는 말은 테라스입니다. 이게 기적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고 기사라고도 번역하고 있는 것은 테라스고, 표적, 이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글자죠. 거짓 그리스도들, 퓨도 크리스토스. 퓨도라는 말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퓨도, 영어에도 퓨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다 헬라에서 가져온 겁니다. 퓨도 프로페테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자들이 큰 표적과 그리고 기적 올리면 드립니다. 표적들과 기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기적을 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전부 표적이라고 세메이온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뭘까요? 기적과 표적을 동시에 하는 놈은 가짜이고요, 표적만 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뭐냐? 다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기적이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적과 기적의 차이를 알아내야 돼요. 둘 다 기이한 일이겠죠. 표적이나 기적이나. 그렇죠? 사람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한 거지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려면 물 분자에 없는 탄소라는 분자가 들어와서 핵유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핵유감은 1억도 이상의 온도에서 강력한 방사능이 나온 가운데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막 나오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핵융합을 통하여서 물은 포도주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은 H2O지만은 포도주는 알코올과 포도당을 합쳐놓은 거에다가 색소를 합쳐놓은 거죠. 수학기로 한다면 C가 8개에다가 탄소가 8개에다가 수소가 18개에다가 O가 7개가 합쳐지면 이것이 포도주라는 화학식 기호가 나오는데 없던 C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H2O에서 C8이라는 숫자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실험실에서도 이것은 있을까 말까 한 일이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적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 하심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함이 들어있다는 건데 간단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님께 행하신 일이 우리의 인간에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작은 기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발견했다. 그러면 이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는 표적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으로 가면은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을 높이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유 좋았겠네. 아이고 좋았겠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적은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려고 예수님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표적이라고 한다 그런 거죠.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이 누군지를 천사를 통해서 고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를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하나님도 아니고 즉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가 수태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뭘까?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가 어느 날 어머니 이제 제가 이것은 제가 추측해 본 거예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어머니 이제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길러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땅에 온 것은 어머니에게 필요한 자식으로만 온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행할 일이 있어서 제가 온 겁니다. 이제 제가 그 일을 감당하러 떠나는데 어머니 너무 염려 마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떠나지 않았을까?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없는 말인데 제가 생각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됐어요. 지금 한 달도 안 된 상황이에요. 떠나고 다시 만난 거예요. 다시 만났어요. 근데 어머니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안 불러요. 이미 공식적 관계를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공생의 전까지 사적 생애로 끝난 거예요. 어머니라고 안 부르잖아요. 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인이여. 원문을 지켜갑니다. 그것이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내 시간이 아직 다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이 말을 통해 이해를 했고 예수님도 이 말을 통하여 어머니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포도주로 그냥 만들어서 잘 먹고 흥겹게 놀았다, 그게 아니죠. 그리고 이것을 첫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표적이라고,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 하면은 모든 것은 그렇잖아요. 데뷔라고 그럽니다. 그걸 데뷔. 첫 번째 뭔 일을 이렇게 하는 걸 데뷔라고 그래요. 첫 번째 설교. 그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첫 번째 설교.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나사렛에 가셔서 첫 번째 설교가 나와요. 당신이 누군지가 딱 나와요, 거기에. 그날따라 성경을 읽을 것을 이사야 두루마리를 들고 나왔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사야를 거기서 찾아서 읽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주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그 본문을 딱 읽게 한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은 그냥이 아니에요. 뭔가 이 예수님이 한 것은 전능자가 와서 한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거기에서 분명히 무엇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에 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다는 의미도 그냥 6개가 아닌 거예요. 소아시아 7개 교회가 7개밖에 없었겠어요? 그냥 7개 교회라고 얘기한 거 의미가 있어요. 6개밖에 없다. 인생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속죄의 피가 없다. 인간의 숫자가 6이에요. 6째 날 인간을 만들었잖아. 인간의 숫자는 6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6에다가 1, 하나님 한 분인 6일 만나야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 6개도 그냥 6개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모자랄 수밖에 없고 주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돌 항아리도 얘기해줘요.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물이 포도주로 그냥 변화되었구나. 우리는 그 주일학교 시간에 그러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론 어릴 때부터 기억하기 위해서 노래로 우리가 이렇게 안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어른이 되었으면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지. 저는요, 나는 이 사절을 보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원문을 보고. 응?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것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와 상관없는 일을 왜 당신은 나에게 부탁해서 나를 귀찮게 합니까? 라는 식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속죄를 흘리기 위해 피를 흘리기 위해서 당신이 행한 일이 있고 나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서 피 흘릴 존재를 만들었고 나도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미 알고 있어요. 어머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인아 얘기함으로 당신이 여인이요 인류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류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피를 흘려 속죄의 피를 흘려 죽을 수 있는 사람을 탄생케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처음에만 업등을 창조했지 그 다음부터는 업등을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인이요 당신과 내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속죄의 피를 흘려서
인류의 죄를 속해야 되는데 아직 그 때가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당신의 의미를 압니다. 단순한 포도주 떨어짐이 아니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부족한 것이고 비참한 것이고 잔치 흥을 깨버리는 것이고 잔치가 안 되는 것이지만 내가 들어가야 모든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고 잔치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나를 낳아줘서 고맙고 당신이 나를 사람으로 해줘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물은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전기적 충격이 가해지면 물은 생성이 됩니다. 그렇죠? 물을 가열을 시키면 다시 H하고 수소와 산소로 분리가 일어나요. 기체가 되면서. 그렇죠? 기체가 됐던 것이 전기적 충격을 가하면 또 비가 내려서 내려요. 물은 떨어졌다 붙어졌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함으로 바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인위적인 어떤 행위를 가하게 되면 물이 되기도 하고 수소, 산소로 바뀌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인류는 피 한 방울을 못 만들어내잖아요. 피 한 방울을 못 만들어내요. 피는 수혈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지. 수혈이 아니라 헌혈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지. 피를 성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철분이 몇 프로, 마그네슘이 몇 프로, 알루미늄은 없겠네. 좌우지간 잘 모르겠어요.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칼슘이 몇 프로, 칼륨이 몇 프로, 철분이 몇 프로, 아무리 섞어봤자 피 안 돼요. 피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생명체는 아니에요. 물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는 생명체입니다. 피 안에 뭐가 들었어요? 살아 움직이는 백혈구, 적혈구가 들어있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백혈구, 적혈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봤자 그 피로서는, 그 생명으로서는 인류를 속죄할 수 없어요. 그건 떨어져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생명이 있다가 그 생명은 죽어가는 생명이에요. 다. 예수만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인류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보혈이에요. 보혈. 그래서 예수님도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잘 알고 있어요. 인류에게는 그것이 없다는 거 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과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의미죠.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함으로 첫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인 것을 나는 모든 사람에게 증명한, 나는 인류의 속죄의 피를 흘리러 이 땅에 온 존재다 라는 사실을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딱 일러준 거예요. 인간은 그 표적을 통해서만 비로소 잔치가 되고 흥해지고 행복해지고 만족이 되고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 여섯 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7개의 완전수가 된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나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말 한마디 모든 것들이 다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요, 인류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마리아의 역할은 보통 역할이 아니잖아요. 전능자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구원하는 데는 전능자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나 전능자도 우리 마리아의 도움을 입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실제적으로는 이 봉사자들아 일컫는 이들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피를 흘릴 수 있는 흠없는 제물을 낳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도 실제로 그 행동으로 옮겼고 믿음을 표현할 사람이 표현하지 않으면 물은 포도주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하인들, 그 봉사자들이 결정타라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 그 말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우리는 철석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예언자의 말인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은 100% 0.00001%의 불순물도 없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니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런 예언자적인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비로소 알게 되고, 아, 이분은 전능자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뭔지 감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물떠온 하인들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분이 누군지. 그런데요, 제일 재밌는 말은 11절이에요. 11절. 자, 11절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니라. 그 영광스러움이 전능잠이 드러났는데 끝에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건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믿도록 하기 위함도 있었어요. 제자들 5명을 뽑았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6명이에요. 5명이에요. 6명의 제자가 지금 뽑혔는데 다 왔는지 안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복수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 왔으리라고 추정한다면, 6명이 다 왔다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불러냈을 때 긴가민가 했는데 이분이 진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결과. 그래서 이 사건은 그냥 모두에게 기적인가 동시에 거기에 있는 전혀 이거 사실을 모르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기적이겠지만 이 사실, 예수님이 해놨다는 이 사실 아는 사람은 전부 표적인 거예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기적이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게 표적이었구나. 인류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그 일을 할 수 있는 전능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특히 사복음서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의미가 이런 거다라는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적 행하라고 오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수단으로 기적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분은 기적만 이용한 게 아니라 말도 이용했어요. 말 한마디가 달랐어요. 바람과 풍랑도 복종하게. 이게 뉘기에 저 사람이 대체 뉘기에 바람과 풍랑이 말을 듣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항상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다. 바로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아, 예수님 좀 능력이 있었구나. 요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말 통해서 내 죄사함을 받아니 하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말한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 속에 예수님이 누군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존재가, 그래서 사람들 속으로 그랬잖아요. 이가 누구의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말을 하나, 신성모독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350가지 구약 4000년 동안 이어내려온 예언을 성취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신약 성경에 이루고 우리를 행하신 그 발자취 땀방울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서양 종교 창시자를 누가 믿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믿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젊은이들이 진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대로 이런 분인가를 역사적으로 찾아보고 성경으로 찾아보면 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할 텐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보지도 않아. 내가 믿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보지도 않아. 그리고 강요한 식으로, 부모가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지 영혼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인데 대강 믿어서 되겠어요? 제가 대강에서 이 목사가 됐겠습니까? 대강에서 이 목사 일을 하려고 했겠어요? 얼마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 한마디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예수님 누군지 우리가 알려준다. 그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어서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이를 위한 그 희생, 우리가 그것을 알고 감사하며 우리들도 예수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었는데 단순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잔치를 준비하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간은 6개로서 하나가 더해야 7이 된다는 것을, 완전수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주여,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